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나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같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그런 일들을 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시고 또 한 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난다는 말을 계속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사람이 육신으로 태어났는데 다시 어머니 태에 들어가서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니고데모가 말하니까 너는 선생인데도 그 거듭난다는 말을 잘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돼요. 거듭난다는 것. 이거는 니고데모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육신으로 태어나지만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다 거듭난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TV를 보면 그 극한 직업에 있는 종사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참 다양한 직업이 있고 또 그 모든 직업들이 쉬운 일이 아니고 그냥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힘을 써가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 번은 제가 그거를 보는데 어느 식품 공장에서 일하는데 사람들이 다 이제 회사로 출근하고 이제 공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냥 막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아주 깨끗한 작업복으로 다 갈아입고 그냥 작업복을 입었다고 해서 그 안으로 금방 들어가지 않고 몇 차례에 걸쳐서 소독을 하더라고요. 그냥 옷을 몇 번씩 들어가서 소독을 하고 또 이제 장갑을 소독을 하고 그래서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무균
그러니까 균이 하나도 없이 해서 그 식품 공장 안으로 들어가야 그래야 제대로 된 그 음식을 제대로 된 식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 과정 그냥 처음에 집에서 올 때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오지만 딱 그 공장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일하러 들어갈 때는 완전히 세균을 다 없애고 다 소독을 하고 그리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 모습을 보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이 그렇구나. 우리가 죄된 몸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 죄된 몸에서부터 그 모든 죄를 다 씻고 나서 이게 거듭나는 거죠. 다 씻고 나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은 아무로 소독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죽음의 대속으로 우리가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게 하나도 없이 다 씻어지고 사함을 받게 돼서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쾌락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신앙생활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나를 위해 살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이 땅에 산 날 동안 주신 직분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말하잖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바뀌어져 있습니다. 천국 가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 벌써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옛 모습은 다 지워지게 되고 옛날에는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았던 것이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라는 고상한 제 시대에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예수 안에 새로운 삶이 있고 그 예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나 세상이 주는 기쁨, 행복 이런 모든 것들은 잠시예요. 지나가는 게.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하죠? 잠시의 기쁨 때문에, 잠시 어떤 환각 때문에, 환상 때문에 자꾸만 마약에 손을 대게 되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는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그러잖아요. 어린 아이에게도 막 마약이 돌아다니고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한번 빠지게 되면 순간에 그 어떤 자기도 모르는 자기도 그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고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 감정이 잘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그 잠깐의 쾌락이에요. 세상에 주는 그 기쁨이나 세상에 주는 즐거움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잠깐의 쾌락이 영원한 괴로움으로 남게 되고 한번 그 중독이란 말 하잖아요. 한번 중독이 되면 끊을 수 없이 거기에 계속 빠지게 되는 인생을 망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은 하늘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내일 이제 그 말씀을 다시 보는데요. 이 땅에 산 날 동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죽음의 지경에 이르는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산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늘 편한 걸 찾아, 늘 쉬운 걸 찾아. 우리 기계를 만드는 거 보세요. 다 기계를 만드는 그 목적이 뭐예요? 편해지는 것, 쉬워지는 것.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삶이 그냥 편한 거, 쉬운 거, 그냥 이렇게 사는 것, 그렇게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진짜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요, 땀 흘려야 되잖아요. 애를 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한다는 것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과정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를 쓰시고 하나님 따르는 최선을 다하신 일이 이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인데 다만 우리에게는
그 엄청난 값을 치른 그것을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근데 거저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산 날 동안 그냥 거저받았으니까 내가 막 쓴다, 함부로 산다, 그게 아니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의 삶을 살게 된다. 18절 말씀 이하에 보게 되면 직분을 주시고 또 우리를 사실로 세워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직분이 뭐냐? 화목이라는 게. 화목의 직분을 주시고 화목의 사실이 되게 하시고,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화목하라고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또 그들과 더불어 화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중요한 말 중에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 표현이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미쳤어도 온전하였어도, 그렇게 표현,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온전하였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다 보면 정말 미쳤다 그러잖아요. 새벽기도 나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들이에요. 지금 잠을 자야 되고 육신적으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쨌든 알람을 맞춰놓고 어쨌든 내가 이 새벽을 깨우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참 미친 모습이고, 그 외에도 아니 돈을 벌었으면 저축을 하고 돈을 많이 모아야 되는데 그 번 돈 가지고 뭐 11조 낸다고 그러고 무슨 뭐 헌금한다고 그러고 뭐 그래가지고서 그걸 다 교회에다 헌금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미쳤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미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온전함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기도를 해서 자꾸 헌금을 강요하고 이런 건 잘못된 일인데, 그렇게 강요한다고 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뻐서 자원해서 하나님의 것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다 드리지 못해. 로펠로라는 사람은요, 그냥 정말 아주 큰 부자인데, 큰 간부인데, 그가 어머니한테 받은 그런 10가지 계명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래서 그가 이제 주머니에다 11조 주머니를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돈이 생기면 구분을 해서 11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큰 기업가가 됐는데 이 11조도 너무 부족해서 10의 2조를 드리고 10의 3조를 드리고, 그래도 넉넉한 걸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드리게 되면, 골도수 9장에 가서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연보를 드릴 때 자원해서 드려야 된다. 억지로 드리거나 마지못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자원해서 기쁨을 가지고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헌금 생활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미쳤단 말을 들어요. 왜? 하나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어도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정신병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사는 곳이 신림동이었어요. 바로 서울대학교가 늘 옆에 있는 그런 동네에 살았는데, 가끔 보면요 정말 미친 형들이 지나가. 하늘 보고 주렁주렁 뭐라고 너무 공부하다 보니까 이 머리가 어떻게 돼서,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렇게 미친 사람인데, 그런 실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 안에서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되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쳐 보이지만 그 미쳐 보이는 그것이 온전함이고, 또 우리가 온전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혹여나 너희가 오해를 해서 우리에게 미쳤다고 말해도 우리는 미친 것이 아니고, 이제 바울이 나중에 붙잡혀가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이제 변론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의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바울이 들으면서 미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결박당한 거 외에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온전하였어도 너희를 위한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이 복음을 위한 것.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이번에 통독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말씀 없이 살았구나. 정말 메말라 있는 이 땅에 아는 것은 많은 것 같은데 정말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입으로만 살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형식적으로 살고 외식하며 살고, 여기 그 얘기가 나와요. 외모를 이게 자랑을 살고.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함이니. 외모를 자랑해요. 겉만 자랑하고 그것만 자랑했다는 우리들. 속은 정말 텅텅 비었고 말씀을 얻고 기간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채우는 거예요. 우리 생건진천교회가 계속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3년만 그렇게 채우면요 정말 알찬 신앙인이 되고 꽉 찬 신앙인이 되고 빈깡통이 아니고 정말 은혜가 꽉 찼고,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이번 통독 세미나 하면서 정말 저 자신도 은혜를 받아, 야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거 6시간 동안 다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읽고 나서도 목도 안 아프고 그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구나. 우리 교인들이 원하시는 것은 이 생건지점이 시작되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도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매달 성도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고 그러는데, 그 말씀들이 하나 채워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고, 이것보다 귀한 말씀은 엄두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분이 이제 사경에 오셨는데, 그분은 양복을 입어보시잖아요. 그냥 늘 고무신 신고 한복 차림 같은 그 모습으로 이제 붕에도 다니시고 이게 사경에 다니시고 또 신학교에서 부르시면 영적으로 아주 기쁘신 분이 하루 한 4시간 정도 이제 초저녁에 주무셨다가 한 10시나 11시쯤에 일어나면 동굴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런 분이었어요. 엄두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경회 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미쳐서 너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7절 말씀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한번 17절 읽어볼까요?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이루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껍데기는 다 지나가고, 형식은 다 지나가고, 외식하고 다 지나가고, 겉모양은 다 지나가고, 예수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말씀하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데, 왜 새롭게 하냐? 이게 18절 이하예요. 18절 이하부터 21절 말씀에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하나님과 원수했던 것,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 막혀 있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전화가 옛날에는 다 유선이잖아요. 지금은 다 무선으로 핸드폰을 사는데 다 유선인데, 이 유선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손이 연결돼. 물도 마찬가지죠. 물도 지금 저수지에서 이제 물이 오게 될 때 끊어지면 물이 올 수는 없잖아요.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선이 다 연결되니까 전기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끊어지면 안 된다. 또 물이 안 나올 때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야? 막혔을 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막혔을 때.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교통이 안 되는데, 그 교통이 안 되는 게 뭐 때문이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 악함 때문에 교통이 안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고, 화목의 직분을 주신 것이고, 또 화목의 이제 예수님이 이 역할을 다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해야 될 역할을 우리에게 일임하셨어요. 사신이라는 게 뭐야? 대통령이 가야 되는데 대통령 대신에 가는 사람을 사신이라는 거예요. 왕 대신에 가는 사람을 사신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만 왕이 가는 거예요. 왕의 말씀이 가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가는 거예요. 그런 사신의 삶이 우리 삶이 되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감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들 간에 화목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고 적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목을 이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천차만별 다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이 생거진정교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기쁨을 맛보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여기가 작은 천국을 이루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고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에 사는 그런 신앙의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사신이 됐다. 화목의 직분자가 됐다. 프란시스가 고백하는 것처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화목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싸움이 있는 곳에 나눔이 있는 곳에 오히려 하나가 되는 화목해 이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을 주시고 또 주님의 저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또 용상을 통해서 함께 제단을 쌓으며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가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미쳤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하시고 또 온전하여 그것이 세상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사오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화목의 사신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진정교 축복해 주시고 이곳에 모이는 모든 무리들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